성경의 맥을 잡으면서 원역사, 또 족장 이야기, 또 출애굽 광야 시대 이야기, 그리고 가나안 정복 이야기를 했고, 오늘은 그 가나안 정복 이야기 이후 다음에 사사 이야기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사 시대는 성경에서 사사기와 룻기에 기록되어 있고요. 사사들은 과연 누구인지, 또 사사들이 어떤 활약을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사 시대는 가나안 땅 입성 이후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로 이전에 이스라엘에 뚜렷한 영적 지도자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출현하기까지 대략 한 340년에서 350년 기간으로 이스라엘의 영적 암흑기 시대를 우리가 사사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사 시대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이 사사기 시대가 어떤 때인지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 이후로부터는 사울왕을 시점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생기지만 이 전까지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왕을 두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라는 표현은 뭐냐면, 참된 왕은 하나님이신데 사람들이 왕을 요구하면서 참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또 자기가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싶어서 이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는 참된 왕이신 하나님도 의지하지 않았고 또 인간의 왕도 없어서 각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던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 때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있죠. 오직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떠나지 말게 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도 죽으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절대로 배반하지 말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삶을 살라라고 명령해 줬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없는 상태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점점 함께 살고 있었던 가나안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우상을 섬기게 된 겁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우상들은 바로 바알과 아세라 신이죠. 왜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는 신을 섬길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땅에는 농경사회였죠. 또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는 보이는 우상이 필요했던 겁니다. 비가 안 올 때는 비를 내리게 해달라고 비는 그런 우상들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사기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바로 이 서클입니다. 제일 순환인데요.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이 이 대적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셔서 다시 한번 구원을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평안할 때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죠. 그들의 참된 신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까요? 그 옆에 있는 이방 민족들을, 대적을 아주 강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도록, 억제할 수 있도록 심판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제서야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힘들고 공공할 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부르짖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때서 사사를 세워서 구원해 주신다는 얘기가 사사기 전체적으로 흐르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시대나 이 사사 시대나 변함없이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는 또 평안해서 그들이 딴 생각을 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하나님이 복을 주셨을 때 그것을 그냥 복으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범죄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사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과 비슷한 건 아닌가라는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요? 사사는 히브리어로 셔펫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영어로는 저지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지는 재판관이란 뜻이죠. 그래서 재판하다, 다스린다는 의미로 왕과 사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직책을 맡는 공식적인 과정이 없습니다. 그 직책이 또한 상속이 되지 않고
백성을 상대로 과세를 할 수 없다는 점이 왕과 구별되는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반면 사사들은 지파들의 군대를 소집할 권한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사는 특이하게도 하나님이 어려울 때마다 직접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사사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기 때마다 그때그때 개인적으로 불러주셔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아주셨던 사람들이 바로 사사였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에 등장하는 사사들은 몇 명이었을까요? 12명의 사사가 등장이 됩니다. 그 순서적으로는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송 등 12명의 사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 여러분들의 귀에 아주 익숙한 그런 사사들의 이름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사는 크게 대사사와 소사사로 구분합니다. 대사사도 6명이고 소사사도 16명이 있습니다. 대사사는 온니엘, 또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이고요. 또 소사사는 삼갈,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 이렇게 6명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왜 대사사, 소사사로 구분을 했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대사사는 성경에 그래도 그들의 활약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대사사라고 부른 거고, 소사사는 거의 활약상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사는 달랑 만 있는 사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우리가 소사사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사사 이야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는 누구냐면 바로 온니엘이라는 사사입니다. 이 온니엘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갈렙의 조카죠. 여러분, 갈렙이 누구일까요? 모세가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12명 중에 유일하게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라고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그런 사람이죠. 또 지난 시간에 또 갈렙에 대해서 한 번 더 배웠습니다. 갈렙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할 때 갈렙은 정복하지 않은, 아직도 이방 민족이 살고 있는 헤브론 땅을 자기에게 달라라고, 상속해달라고 외쳤던 사람입니다. 그 고백이 뭡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니 내가 가서 그 땅을 취하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바로 갈렙이죠. 갈렙은 굉장히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우의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바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가 됩니다. 그는 굉장히 용맹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결국은 갈렙의 딸 익사와 악사와 결혼을 하게 돼서 갈렙의 조카이자 갈렙의 사위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온니엘은 메소포타미아와 구산 리사다임이 이스라엘을 정복했을 때 그 리사다임을 압제함으로 말미암아 그 싸움에서 이기고 결국은 온니엘 이후로부터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이끌어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대사사는 바로 에훗이라는 사사입니다. 이 에훗이라는 사사는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압제했을 때 하나님께서 세운 그런 사사입니다. 이 에훗의 특징은 바로 왼손잡이였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에훗은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로서 왼손잡이였습니다. 당시 모압 왕 에글론은 굉장히 탐욕스러운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 왕에게 모든 백성들이 다 공물을 바치러 가는데요, 에훗이 스스로 자기가 그 왕에게 가서 공물을 바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계략을 꾸미죠. 어떤 계략을 꾸미냐면 좌우에 날성칼을 갈아서 그것을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에글론 앞에 갔을 때 에글론 앞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내가 왕에게 은밀하게 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에글론이 나에게 아주 좋은 선물을 주나보다라고 생각해서 모든 사람을 물리치고 바로 에훗과 에글론 단둘이 남게 됩니다. 그때 에글론이 에훗을 맞이하려 일어서자마자 에훗이 자기 왼손을 가지고 오른쪽 허벅지에 있던 칼을 빼서 곧바로 모압 왕 에글론을 죽여버리죠. 그 후로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여서 모압이 이스라엘에게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80년 동안 또 이스라엘에게 평안을 주시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또 은혜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에훗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왼손잡이였다는 그 사사였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 사사는 누구일까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드보라입니다.
여러분들 데보라라는 이름 참 우리가 많이 짓잖아요. 여러분들 자녀를 낳았을 때 딸에게도 데보라라는 이름을 주는데요. 이상하게 제 주변에 보면 데보라라는 이름을 가진 분들은 유독 남성적이고 강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정말 그래요. 제 주변에 데보라는 다 강해요. 강하기 때문에 또 데보라는 이름을 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데보라는 사사들 중에 유일하게 한 명밖에 없는 여자 사사였습니다. 이 드보라는 랍비돗의 아내였고 드보라의 종려나무라는 곳에서 항상 재판을 하던 여인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좀 특별하게 드보라는 원래부터 하나님 앞에 사사로 부림받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사이에서 바로 재판을 했던 여인이라 그 종려나무를 우리가 드보라의 종려나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드보라가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의 메시지를 받습니다. 너는 바락에게 명령해서 저 가나안 왕 야빈을 물리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군대들을 이끌고 10,000명을 이끌고 다볼산으로 올라가라라고 명령을 하죠. 그때 바락이 당신이 함께 가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같이 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드보라와 바락이 동맹을 해서 군사들을 이끌고 다볼산으로 올라가게 되죠. 바락은 바로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군사를 이끄는 지휘자로 갑니다. 그리고 또 드보라는 영적 지도자의 자격으로 같이 동맹해서 다볼산으로 올라가게 되죠. 그 소식을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시스라가 이 이스라엘 향해서 진격해 왔을 때 이 바락의 군대들이 다볼산에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한순간에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무찌르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스라 한 명만 몰래 도망을 가게 되죠. 시스라가 도망간 곳이 바로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집이었습니다. 이 겐 사람 헤벨은 가나안 야빈과 상당히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스라는 그 헤벨의 도움을 받고자 그 집에 방문하게 되죠. 그때 헤벨의 아내 야엘이 아주 환영을 하면서 대접을 합니다. 우유 부대를 가져가서 당신은 이것을 편하게 마십시오라고 해서 그 음식을 마시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시스라가 편안하게 자고 있을 때 이 야엘이 어떤 일을 했을까요? 말뚝을 가지고 와서 그 시스라의 관자놀이를 팍 찍어서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굉장히 좀 끔찍한 일이지만 이 야엘을 통해서 또 이 시스라가 죽게 되고 결국은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에게 항복하는 내용이 바로 드보라 선지자 이야기입니다. 그 후로부터 40년 동안 또 이스라엘이 평안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드보라 선지자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다른 건 기억하시지 않더라도 종려나무에서 재판했다라는 거, 드보라의 종려나무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바락과 함께 군사를 이끌고 갔다라는 거, 또 야엘의 도움으로 시스라가 죽었다라는 것, 이 3개 정도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4번째 사사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기드온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많이 알고 있죠. 기드온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른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300, 그렇죠. 잘은 모르겠지만 300 용사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요아스의 아들로 포도주 틀에서 타작 일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비겁한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의 눈에 띄지 않고 몰래 타작 일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오히려 비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이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저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도 보잘것없는 므낫세 지파입니다. 그리고 그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저는 아주 제일 작은 사람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징표를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명령을 내리시기를 염소새끼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고기로 만들고 또 무교병을 갖고 와서 또 하나의 국을 만들어서 국그릇에 가지고 오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기드온이 뭐라고 하냐면 제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이 자리에 그대로 계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 만들어 와서 결국은 여호와의 사자가 있는 곳까지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 사자가 어떤 명령을 하냐면 갖고 온 고기를 바위에 올려놓고 그 위에 국을 부으라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자마자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를 들고 그 무교병과 고기 위에 지팡이를 들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불이 나타나서 모든 것들을 살라버리죠. 그러고 나서 곧바로 여호와의 사자도 없어져 버립니다. 그제서야 기드온이 내가 본 사람이 하나님이었구나 라고 두려운 마음에 떱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보면 두려운 마음에 떨었을까요? 구약시대 때는 어느 누구도 감히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당장 죽는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자기 자신은 여전히 죽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나타나셔서 기드온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두려워 말라, 안심하지 말라. 너가 하나님을 봤지만 너가 죽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기드온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린 후에 지은 이름이 바로 여호와 샬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샬롬 이야기 참 많이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보았지만 내가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강을 주셨다 해서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이라고 고백을 했던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배우면서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또 여호와 샬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는 누구 때 나온 이야기일까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 순양을 미리 준비해 주셔서 준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죠. 또 여호와 니시는 어느 때 사건일까요?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할 때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죠. 그래서 아론과 홀이 양옆에서 손을 받들어서 모세가 끝까지 이기게 해죠. 그래서 그곳을 여호와 니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바로 여호와 샬롬, 기드온에서 나온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기드온의 별명이 여룻바알입니다. 여러분, 여룻바알이 어떻게 지어진 이름일까요? 여룻바알은, 바알은 바알, 그 바알신을 얘기하는 거고 여룻은 다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룻바알은 바알과 다퉜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너는 너희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신을 다 제거해버리고 아세라상을 무너뜨려버리고 그 아세라 목상을 가지고 그것을 불을 태워서 수송을 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는데 기드온의 아버지 이 요아스의 집에 이 바알신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방인들처럼 똑같이 집안에 우상을 가지고 우상을 섬겼다는 얘기죠. 그런데 기드온이 어떻게 합니까?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긴 지켜야 될 텐데 누구의 눈치를 보게 됩니까? 아버지와 이웃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을 낮에 하지 못하고 밤에 몰래 하게 되죠. 그래서 바알신을 다 무너뜨린 겁니다. 아세라 목상을 무너뜨리고 그곳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게 되죠. 이튿날 보니까는 사람들이 보니까는 바알 신상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웃 사람들이 다 요아스의 집에 오게 되죠.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바알이 노해서 분명 우리는 멸망할 거니 이 바알신을 없애버린 사람을 우리가 잡아다가 죽여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요아스가 어떤 이야기를 하죠? 한번 봅시다. 바알이 정말로 참된 신이라면 바알과 바알 신상을 무너뜨린 그 사람과 분명히 다퉈서 그 사람을 죽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런데 기드온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별명을 이 기드온에게 여룻바알이라고 세워주신 거죠. 바로 바알과 다퉜지만 죽지 아니했다라는 이름으로 기드온에게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을 지어주었던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기드온을 이스라엘의 사로 세워서 기드온 때는 죄송합니다. 미디안을 물리칠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다. 그때 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지만 기드온이 의심이 많았던 사람이라 뭐라고 그러냐면 마지막으로 저에게 한 번의 징표를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징표였을까요? 제가 일하는 이 타작마당에 양털 한 뭉치를 가지고 올 텐데 밤새도록 이 양털 한 뭉치에 여기에만 이슬이 맺히고 다른 타작마당은 그냥 이슬이 없고 말라있는 상태면 내가 그제서야 하나님을 믿고 내가 미디안 사람들과 싸우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대로 행해 주셨죠. 밤새도록 이슬이 내렸는데 양털 한 뭉치에는 이슬이 묻혀있고 나머지 타작마당에는 이슬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미디안 사람들과 싸울 태세를 갖습니다. 그때 기드온이 세웠던 그 군사들이 22,000명에 달합니다. 어마어마한 군사들을 데리고 그 전쟁에 나가게 되죠. 근데 하나님이 너무나도 전쟁에 나가는 숫자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너희들의 두려운 자는 누구든지 이곳에서 떠나가라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두려운 자는 다 떠나가라 했더니 몇 명이 떠났을까요? 12,000명이 떠났습니다. 이제는 10,000명밖에 남지 않았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도 많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사람들을 다 길르앗산에서 내려가서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두 사람이 물가로 내려갔는데 두 부류에 나눴던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한 부류의 사람들은 물을 개가 혀로 하는 것처럼 혀로 물을 핥는 사람들이었고 한 부류의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그 호숫가에 있는 물을 먹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혀로 물을 핥아 먹는 사람이 몇 명이었냐면 바로 300명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혀로 물을 핥아 먹었던 그 300명을 가지고 미디안 사람들과 싸우라라고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명령에 이 기드온이 그대로 순종을 하게 되죠. 바로 이 그림이 기드온이 300용사를 가지고 싸우는 그런 장면을 그린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 기드온과 300용사가 가지고 있었던 무기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창과 칼로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을 가지고 가라 이야기합니다. 한 손에는 나팔을 들고 한 손에는 항아리를 들되 그 항아리에는 횃불을 넣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팔을 불 때 동시에 항아리를 깨트리고 횃불을 들고 외치면서 하나님을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라고 외치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순종해서 이 미디안 사람들이 스스로 자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드온은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또 미디안을 물리쳤던 대단한 용감한 용사로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로 이스라엘은 또 40년 동안 평안한 삶을 살게 되죠. 여러분, 기드온 하면은 뭐가 생각나셔야 된다고요? 바로 여호와 샬롬과 또 300용사만큼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번에 우리가 같이 배울 그 사사는요, 굉장히 흥미로운 인물입니다. 사사 입다인데요. 입다는 여러분 좀 낯설 겁니다. 근데 이 입다는 굉장히 많은 논쟁이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블레셋과 암몬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지배를 당할 때 하나님께서 입다라는 사람을 사사로 세우십니다. 이 입다는 어떤 사람이냐면 11장 1절에 보면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소설에 보면 홍길동이 있죠. 홍길동이 서자 출신으로 어떻게 주류사에 들어오지 못하지만 그 밖에 소외된 사람들에게 영웅이 되잖아요. 바로 이 입다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기생 출신이었다는 것 때문에 천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길르앗 사람이 본처에게서 난 아들이 장성해서 이 입다를 그 고향에서 내보냅니다. 너희들은 우리 집 가문의 수치이니 우리와 같이 살 수 없다고 해서 그를 내쫓아버립니다. 그래서 그가 그 길르앗에서 조금 떨어진 도비란 땅에 거주하게 되죠. 그런데 거기에서도 큰 용사의 기질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모든 잡스러운 사람들, 잡류들을 다 모아서 자기만의 권력을 그렇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때 이제 블레셋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친다는 이야기를 듣고 길르앗 장로들이 도대체 누가 가서 이 사람들과 싸울 것이냐 대책을 세웁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돕당에 있는 입다를 데리고 오자 그 사람은 큰 용사이니 그 사람이면 충분히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게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길르앗 장로들이 바로 입다에게 가게 되죠. 제안을 합니다. 당신이 우리 땅에 와서 우두머리가 되면 당신을 우리의 장관으로 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처음에는 입다가 반대를 했습니다. 내가 기생 출신이라고 박대하고 학대하고 나를 내쫓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왜 나를 찾느냐. 하지만 길르앗 장로들이 끊임없이 설득을 하다 보니까 입다가 약속을 받고 결국은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 나가면서 이 입다가 한 서원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우리 11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보세요. 이따가 여호와께 서원합니다. 내가 암몬 자손을 하고 싸워서 암몬 자손을 저에게 넘겨주시면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내 집 문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나를 영접하는 자를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 당시는요, 여러분들 가장 먼저 오는 사람들이 주로 사람이 아니라 가축이었어요. 왜냐하면 가축이 마당에 있었기 때문에 항상 가축이 먼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입다는 그것을 염두에 두었던 거죠. 그것이 소든 염소든 값이 비싼 거든 나는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겠다라고 하나님께 서원을 한 겁니다. 근데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그림을 보면 제일 먼저 있던 사람이 누구냐면 저 그림에 있는 여인이 바로 이따의 딸입니다. 이따의 딸이 아버지가 전쟁에서 이겼다는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나와서 아버지에게 환영을 하면서 아버지 잘하셨습니다 하고 환영을 합니다. 그러자 이따는 어땠을까요? 이제 외동딸을 번제물로 드려야 되니까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울게 됩니다. 여러분, 과연 이 이따의 딸이 번제물로 바쳐졌을까요? 이것이 지금까지도 의문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번제물로 바쳐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그 밖에 또 많은 다른 사람들은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입달이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슬퍼서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한국말로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영어로 한번 읽어보시면 조금 이해가 갑니다. Give me 2 months to roam the hills and weep with my friends because I will never marry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입다의 딸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번제물로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렇죠? 그 대신 입다의 딸을 평생 동안 남자와 결혼하지 못하고 처녀로 죽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입다는 자기가 내뱉은 그런 경솔한 서원 때문에 결국은 딸을 이렇게 비극으로 만들었던 그런 사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다 하면은 딸을 선으로 바쳤던 그런 사람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마지막 사사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너무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삼손입니다. 여러분, 삼손과 드릴라 영화 안 보신 분 별로 없을 겁니다. 삼손은 누구나가 다 아는 사람이죠. 이 삼손은 소라 땅 단 지파 마노아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마노아의 아내가 임신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게 되죠. 그래도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아들을 줄 테니 그 아들을 뭘로 키우라고요? 나시린으로 키우라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시린의 규례가 있죠. 첫 번째는 뭡니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 것. 두 번째는 부정한 것은 어떤 것도 먹지 말 것. 마지막 3번째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삼손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나시린으로 자라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삼손하면 항상 머리가 긴 남자를 연상하게 되는 겁니다. 삼손의 이름의 뜻은 태양의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삼손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힘이 센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가방의 메이커, 유명한 메이커가 샘소나이트가 있잖아요. 그렇죠? 샘소나이트가 삼손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손처럼 우리가 이렇게 튼튼한 가방을 만들었다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샘소나이트라고 이름을 짓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삼손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삼손이 블레셋 사람을 치기 위해서 블레셋으로 가면서 딥나의 여인을 아내로 삼게 됩니다. 그런데 이 딥나의 여인을 아내로 삼기 위해서 부모님과 함께 딥나라는 지역에 가다가 뭘 만날까요? 아주 젊은 용감한 사자를 만납니다. 근데 삼손이 맨손으로 그 사자를 잡게 되죠.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하냐면 염소 새끼를 잡은 것 같이 아주 한 손으로 젊은 사자를 죽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힘이 센 장사입니다. 그러고 나서 고향으로 다시 돌아왔다가 다시 자기 아내에게 돌아가는 과정에서 그 젊은 사자가 죽어있는 시체를 보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있었을까요? 벌떼가 몰려들었는데 거기에 꿀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꿀을 취해다가 자기도 먹어버리고 또 그것을 가져다가 부모님에게도 주었던 거죠. 어떤 규례를 어겼을까요? 삼손이. 바로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라는 규례를 어긴 겁니다. 꿀이 부정하다는 것이 아니라 죽은 사자에서 나온 꿀이었기 때문에 부정한 거죠. 그것을 먹는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겁니다. 이때부터 삼손은 점점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딥나라는 지역에 가서 딥나 사람들과 수수께끼 놀이를 합니다. 그래서 수수께끼를 끝까지 풀지 못하자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아내를 시켜서 그 수수께끼의 답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수수께끼를 맞춰버리죠. 그래서 삼손이 화가 나서 거기 있는 사람 30명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도 버리고 그래서 자기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죠. 근데 또 시간이 지나서 자기 아내가 보고 싶어서 다시 딥나라는 지역에 왔을 때 장인더러 딸을 달라고 합니다. 그때 장인이 자기 자신의 딸을 주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삼손이 화가 나서 거기에 포도원들이나 모든 것들을 다 불태우고 거기서 블레셋 사람을 죽이게 되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번에 화가 난 겁니다. 이 도대체 삼손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기에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 그래서 이 삼손이 살고 있는 유다 사람들을 다 우리가 멸하자 하면서 전쟁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운 마음에 삼손을 결박해버리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어주면서 우리는 항복합니다. 전쟁하지 맙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오자 삼손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 결박을 그냥 쉽게 풀어버리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나귀의 새 턱뼈로 몇 명을 죽였을까요? 1000명을 죽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삼손은 굉장히 충동적인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삼손하면 가장 재밌는 스토리가 바로 삼손과 들릴라 이야기죠. 그러고 나서 삼손이 자기 아내를 버리고 소렛 골짜기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거기서 어떤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바로 들릴라라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삼손이 들릴라에게 한눈에 반해버리게 되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들릴라를 이용해서 삼손의 힘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지 계속 유혹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합니다. 들릴라가 당신이 만약에 나를 사랑한다면 당신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나에게 말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삼손이 첫 번째 어떻게 얘기합니까?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묶어버리면 내가 힘을 다 잃어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들릴라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삼손을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묶어버립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치료하자 삼손이 아주 우습게 그것을 풀어버리죠. 두 번째, 들릴라가 또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거짓말하지 마시고 나에게 진실을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자 삼손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쓰지 아니한 새로운 밧줄을 가지고 나를 결박하면 나는 힘이 없어질 것이다. 똑같은 방법을 했지만 여전히 그것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들릴라가 너무나도 화가 나서 이제는 밤새도록 삼손을 잠을 재우지 않고 계속해서 괴롭힙니다. 정말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나에게만 슬쩍 얘기해 주십시오. 내가 절대로 비밀로 간직하고 다른 사람한테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삼손이 성경을 보면 밤새도록 번민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내가 사랑한 여인인데 이렇게까지 나를 설득하는데 내가 이야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냐 그렇게 번민하게 되죠. 그때 결국은 삼손이 진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나의 힘의 원천은 바로 머리에 있으니 머리를 잘라버리면 나는 힘을 잃어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들릴라가 사람들을 불러서 삼손의 머리카락 7가닥을 잘라버리죠. 그래서 그 다음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치러 왔을 때 삼손이 그들과 싸우려고 하자 이미 머리가 잘려서 힘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두 눈을 빼어버리고 감옥에 갇히게 하고 또 맷돌을 돌리게 하죠.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을 위한 연회를 살핍니다. 왜냐하면 그 힘이 셌던 삼손을 물리치겠던 신이 바로 다곤 신이다라고 믿었던 겁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 신을 가장 큰 신이라고 믿었는데요. 이 다곤 신이 어떤 신이었을까요? 얼굴은 사람 모양이고 밑에 몸은 물고기 모양의 신이 바로 다곤 신이었습니다. 바로 이 석상이 다곤 신 석상인데요. 이 다곤 신을 위해서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갖고 연회를 벌입니다. 근데 그때 삼손이 점점 머리카락이 자라게 되죠. 그래서 삼손을 기둥으로 묶었을 때 삼손이 마지막으로 외칩니다. 하나님, 마지막으로 내게 힘을 주시면 내가 이 사람들과 함께 죽겠습니다라고 힘을 달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그 기둥을 다 무너뜨려서 그곳에 있었던 모든 블레셋 사람이 다 죽게 되죠. 이것이 바로 삼손의 최후입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사사들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사기 19장부터 21장 나머지 부분에 좀 이상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레위인의 첩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레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장이죠. 그렇죠? 제사장인데 첩이 있었다는 것도 문제인데 레위인의 첩이
간음을 합니다. 음행을 저질러요. 그래서 이 레위인이 화가 나서 첩을 자기의 그 친정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그 친정에 가서 첩을 데리고 오는 과정에서 이 첩을 죽여버려요. 그 어떤 지역의 베냐민 지파에는 기브아 사람들로 하여금 첩을 강간하게 만듭니다. 밤새도록 강간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첩을 데리고 와서 죽여버리고서 이 첩을 12조각으로 다 쪼갭니다. 그래서 12조각으로 쪼개서 모든 지파에게 나눠주죠. 그러면서 베냐민 사람들이 내 첩을 이렇게 갈기갈기 죽였다라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11지파가 베냐민 지파와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 중에 남은 사람이 성경에 600명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가 이대로 없어질 것 같으니까는 모든 지파의 장로들이 다시 계획을 세워서 베냐민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딸들을 그들에게 주어야 되는데 딸들의 숫자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어떤 일까지 벌이냐면 어떤 축제 때 여인들이 오면은 이 베냐민 사람들로 하여금 그 여인들을 겁탈하게 만듭니다. 겁탈해서 너희들의 아내로 삼게 만들라라고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베냐민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자기의 종족을 이루어가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들이 왜 나왔을까요? 그러면서 사사기의 마지막으로 기록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사사기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도덕적으로도 문란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자기 멋대로 살던 데가 바로 사사시대인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사사기에 상관없이 또 룻기도 사사시대의 인물인데요. 여러분 룻이라는 인물 여러분 잘 아시죠? 바로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모압 여인이었죠. 이때 나오미라는 시어머니가 있었는데요. 나오미에게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2명의 아들이 다 죽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오르바하고 룻이라는 며느리 2명이 있었는데 오르바는 자기의 고향에 남게 되고 룻은 시어머니를 쫓아서 그 가나안 땅에 오게 됩니다. 그때 나오미가 룻을 누굴 만나게 하죠? 바로 자기의 친척이었던 그 당시 유지였던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룻이 이삭을 줍다가 보아스를 만나게 돼서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보아스와 결혼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또 이새가 다윗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 룻이란 여인은 바로 다윗의 계보에 올라가는 영예를 얻는 그런 여인이 되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족보에 2명의 이방 여인이 들어갔죠. 그렇죠? 라합이라는 인물과 바로 이 룻이라는 인물인데 라합은 바로 보아스의 엄마입니다. 그러니까 룻의 시어머니가 라합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라합이 이때 살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룻과 라합은 바로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이죠. 바로 그 2명의 이방 여인이 믿음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또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영광을 갖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사사시대의 이야기인데요. 사모님, 여러분들 사사시대의 메인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을 섬길 때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심판을 당할 때 너무나도 힘들어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이방인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죠. 그런데 12명의 사사가 오는 그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주시면 그 복을 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사시대 이야기를 보면서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호수아 이후로부터 그 이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점점점 영적인 암흑기를 겪게 되죠. 이 미국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청교도들에 의해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나님만 예배하겠다라고 세운 나라가 지금 점점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 수가 너무나도 없어져 버립니다. 우리들 자녀 시대 때는 오히려 기독교 인구가 많이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교육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셨던 그 은혜들을 분명히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또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먼저 우리가 가르쳐야 될 교육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얘기죠. 내가 이렇게 살아왔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너는 평생 동안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라고 우리는 분명히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마지막 기도를 드릴 텐데요. 나를 지으신 이가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또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또 나를게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겠습니다. 하나님만 예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